네, 우리 지난주에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명령을 따라 사랑함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의 개념,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더불어 살아가는 길 두 번째 이야기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행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저를 은혜로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랑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먼저 사랑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배우고 본 사랑을 따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랑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겸손으로 돌아보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나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고 상대의 유익을 위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사랑의 개념과 태도들이 사랑이라 표현됨으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 안에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고 상처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리고 세상으로 배운 잘못된 생각과 사랑에 대한 생각과 태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중심의 사랑에서 너 중심의 사랑으로 나가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용서를 통해 용납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마음에 저희들이 다시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상대의 유익을 위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기준과 원함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고 사랑할 대상, 상대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원한다면 먼저 배우자를 향해 갖고 있는 나의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거야. 남편이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안정감과 행복감을 나에게 늘 갖다 줄 거야라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을 내려놓지 못해서 계속해서 원하고 요구한다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또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그 환상은 자녀들이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말도 잘 듣는 아이가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가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환상을 따라 요구한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고 싶어 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 내 자녀를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실 겁니다. 물론 믿음이란 이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손을 대고 내 방법을 사용하면 자녀는 상하고 엇나가게 됩니다. 나의 환상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자녀가 삽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바람이 환상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함께 읽을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듯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 완전한 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성경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자기중심성이 서로에 대한 환상이 깨어질 때, 사라질 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권태기라고 말합니다. 서로에 대한 환상이 깨져서 서로에 대해서 실망을 할 때 그 실망을 하고 또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이 권태기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환상이 깨지고 실제를 보게 되므로 실망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기중심적인 요구를 하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성품을 갖고 있고 연약함과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배우자를 향한 또 자녀를 향한 사랑의 기대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자신도 감정과 생각이 변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한계를 갖고 있듯이 배우자도 자녀도 마찬가지로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는 환상과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를 내려놓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사랑하셨듯이 먼저 내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너 중심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사랑을 할 힘을 얻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상대의 유익을 위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않고서 어떻게 상대의 유익을 위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할 대상을 알고 이해해야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위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에는 감정적인 요소, 우정적인 요소, 또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요소는 서로 간의 친밀함을 이루는 감정이 그 사랑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지애나 신의 같은 그런 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사랑은 감정만 생각하는데요. 사랑에는 우정도 있고 의지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중 감정적 요소는 서로 간에
그 사랑을 낭만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관계를 빨리 친밀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남편과 산책이나 여행 또는 이렇게 짧은 차를 마시고 데이트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뻑뻑했던 관계가 사랑의 그 좀 부드러워지고 따뜻한 마음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회복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대를 이해하려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받고 또 받는다고 느끼고 또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이 서로 다릅니다.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또 사랑으로 준 것이 사랑으로 전달되지 못해서 준 사람도 마음을 상하게 되고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대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었는데 사랑받지 못했다고,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의 방법이 서툴기 때문이며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리 체프먼은 이렇게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의 방식을 사랑의 언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말하기를 사랑은 언어처럼 많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랑의 느낌을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한 가지 사랑의 언어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고 또 다른 언어를 통해 자신도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표현하는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또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게리 체프먼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분류하여서 설명해 줍니다. 신체 접촉, 인정하는 말, 그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기, 선물, 헌신의 행동, 이렇게 5가지로 사랑의 언어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 접촉이 사랑의 언어인 경우, 신체 접촉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가장 단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 중 하나입니다. 예전 팝송 중에 Love is Touch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은 터치다, 신체 접촉이 사랑이다 라는 그런 거죠. 이 언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누는 신체 접촉을 아주 좋아합니다.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 느끼고 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체 접촉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자녀가 이런 사랑의 언어, 신체 접촉을 사랑의 언어로 갖고 있다면 내 곁에 와서 나에게 몸을 부대기거나 뺨을 만지거나 이런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할 때 받아주어야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귀찮아하고 밀어낸다면 사랑을 거절받는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정의 말입니다. 인정의 말이 사랑인 경우 인정의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서로의 애정을 표현하는 말과 칭찬의 말을 통해서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도 격려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광고 문구나 또는 책들을 읽다가 그런 글들에서 자신을 위로하는 말들을 찾아냅니다. 언어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단 몇 초 동안에 짧은 말도 우리의 행동에 표식을 남깁니다. 그래서 3초 광고 동안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 그렇게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평생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평생 그 말에 묶이게 하는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감정대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의 언어가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분주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것 또한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의 방식입니다. 사랑의 언어이고 방식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 상대가 사랑받고 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런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여성들이 이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이 자신과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않아서 외로워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굳이 물질적이고 비싼 것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이 얼마나 나를 생각한 선물인지, 상대를 생각한 선물인지, 선물에 들어있는 그 마음을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선물을 줄 때는 정성을 담아 포장을 하고 마음을 담은 편지를 꾹꾹 눌러 써서 넣어준다면 주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잘 전달되겠죠. 평소에 좋아하는 것 그리고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잘 귀담아 듣고 기억했다가 그것을 선물한다면 그 선물을 받고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 그 선물 때문에 마음을 알아준 것 때문에 감동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헌신의 행동 또는 섬김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의 행동이란 몸으로 섬기는 행동을 통해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과 정성을 담은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찾아와 따뜻한 한 끼를 이렇게 차려준다든지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은 그 돌봄을 통해서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게 될 겁니다. 이런 행동들은 단순하지만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아울리치 가서 섬김을 통해서 지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게리 체프먼의 그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1호부터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내 사랑의 언어를 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랑의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나도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채워준다면 그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남편과 자녀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그것에 맞춰가고자 하는 새로운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또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을 알고 이해해야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위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예리 프롬은 사랑의 요소를 보살핌, 책임감,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보살핌, 책임감, 존중. 사랑은 사랑할 상대에 대한 지식, 상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시작해야 건강한 사랑을 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지식에 따라 귀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지식에 따라 귀히 여기며라는 뜻은 사랑하는 대상을 알고 이해함을 바탕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무턱대고 내가 사랑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받아왔던 사랑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상대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라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의 말에 관심을 기울여 듣고 반응할 때 상대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여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면 상대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로 점점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족 안에 서로 다름을 이해해야 사랑이 원활하게 표현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남녀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격 차이를 알아야 하고 성장 배경과 상처를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나 이성의 자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관계 맺는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자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푸는 반면 남자는 운동이나 또는 게임 등과 같은 행동으로 풉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면 남자들은 침묵합니다. 남편이 침묵할 때는 조용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스스로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고 또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말로 풀기를 원해서 침묵하는 남편을 자꾸 말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건 대화로 이어지질 않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고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여자들은 대화를 통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말로 풀고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남자들은 화가 나면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자신이 화가 풀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지만 말로 하지 않고 그때도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 대신 선물을 사오든지 아니면 슬그머니 다가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을 잡거나 또는 말을 걸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남녀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부부싸움 뒤에 서로 풀지 못하고 감정을 쌓아놓게 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만듭니다. 남녀는 뇌의 구조도 달라서 쉬고 있을 때 뇌파를 측정해 보면 여자는 쉬면서도 이것저것을 살피고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쉴 때는 완전히 쉼에 몰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이가 울고 있어도 세탁기가 멈추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TV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자들은 그런 남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섭섭해합니다.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아이 챙기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TV만 보고 있느냐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웃고 계신 분들 다 한 번씩 해본 것 같아요. 따라서 남편에게는
분명하게 무엇을 해달라고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남녀의 차이를 모른 채 말을 하지 않고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녀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격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혼의 많은 사유가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노력과 연습이 부족하여 이혼에 이릅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격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품과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상대도 그렇게 행해주기를 원하고 요구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거절로 받아 상처받습니다.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성격 유형 MBTI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성격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성격, 남편의 성격, 자녀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격 유형을 통해 왜 나와 배우자와 자녀가 그리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와 같을 수 없다는 것,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MBTI 테스트는 설명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 건데요. 단순하게 8가지 성격 특성이 있는데 자신이 선호하는 타고난 4개의 선호하는 것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인생 초반부에는 강한 개성을 갖추기 위해서 선호하는 특징을 강화시키는 반면 후반부에는 덜 선호하는 특징들을 강화시켜서 좀 더 균형 잡히고 온전한 성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 8가지가 이렇게 믹스가 돼서 16가지 유형이 만들어지는데요. MBTI 성격 테스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정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성격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인간관계, 일처리 방식에 대해 자기 이해 그리고 자기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변명과 합리화가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공평성, 다양성을 이해하는 거고,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격 테스트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선호하는 성격 특성의 그 특성을 보고 자신의 인간관계 맺는 방법,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면 외향성과 내향성이 있습니다. 나의 관심, 나의 성향이 외부적인 것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내 아내를 향해 있느냐. 그래서 특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외부에 집중하느냐 자기 내부에 집중하느냐 그 차이고, 외부 활동을 따라서 선호하고 내부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외부 활동을 해야 에너지가 차오르지만 내향성인 사람은 잠잠히 혼자서 생각하고 음악을 듣든지 책을 읽든지 해야 에너지가 다시 채워집니다. 두 번째로 감각대 직관은 사람들이 무언가 정보를 얻는데 그 정보를 얻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감각형인 것은 오감, 모든 우리 오감 알죠? 거기를 통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직관형은 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하고요. 그리고 감각형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만 직관형은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나무를 본다면 이쪽은 숲을 보는,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다음에 사고형과 감정형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결정하기를 선호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 정보를 얻고 난 후에 사고를 통해 뭐 진실과 사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느냐, 아니면 정상을 참작하고 또 지지하고 공감하는 것을 중심해서 그런 것들을 더 먼저 선호해서 결정하느냐, 그런 것들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너무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관계 맺고 반응하고 선택하고 행하는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판단형은 뭐 보면 철저히 사전계획과 체계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인식형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고 자율적이고 융통적이다. 그리고 이쪽은 정리전동과 계획이 되고, 예, 이쪽은 상황에 맞는 그 이해로 수용하고 뭐 때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 이렇게 관계 맺고 반응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참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MBTI는 집에 가서 공부하시고요. 이제 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인식하시라고 제가 잠깐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다른 건데 고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각 성품마다 성품만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이 있고 또 반면 연약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에게 나의 연약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발전하도록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서 더 세워줘야 되고, 연약한 점은 보완해 주는 것이 배필의 역할이고 엄마의 역할입니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됩니다. 나의 장점은 더 발전시키고 나의 연약한 점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못난 것이 아니다, 좀 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연약한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격의 차이를 알고 이해함으로 서로 다른 성격이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서로 맞춰가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의 유익을 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또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대상의 성장 배경과 상처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성품과 기질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장 배경을 알아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타고난 성품과 기질도 상처를 받게 되면 좋은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게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과거를 이해하게 되면 상처를 보듬고 수용하게 됩니다. 남편이나 자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 민감한 부분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 시부모님, 특히 우리 시아버님은 대부분 그 시대 분들이 그러하셨듯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이 평소 느낀 대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민감하게 마음이 상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이야기할 때 듣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반응을 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남편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나 자녀가 반복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런지, 그의 성장 배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라오면서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 영향이 성격에 영향을 주어 다른 사람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만들어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합니다. 사람마다 헝그리, 배고픈 그런 탱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격을 민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민감하게 만드는 그 탱크의 원인을 탱크가 민감한 탱크가 돼서 계속 거기에 민감하고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이 고파하는 민감한 탱크, 건드리면 힘들어하는 탱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누구나 예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세요. 그분의 언어, 그분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서 원인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는 곳에는 서로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으니 서로 다름을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건강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대화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대화 유형에는 건강하지 못한 대화 유형과 건강한 대화법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결혼한 것이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만나 삶을 함께 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싸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싸워야 갈등이 해소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 싸움이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좋은 게 좋은 것인지 것이니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되지 라고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부딪히더라도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길, 숨죽인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화합에 이르는 길을 위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될 거예요, 피스키퍼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죠.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갈등이 두려워 회피하는 피스키퍼는 물은 잠잠한데 그 안에 내면은 막 끓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말하고 표현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유교 문화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내가 참으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지나친 환상에서 출발을 하고 참는 사람의 지나친 강요가 희생을 강요합니다. 사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대화를 통해 그때그때 말하고 풀어야 됩니다. 오해나 갈등을 풀어야 됩니다.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쌓아두면 섭섭함의 벽이 생기고 오해의 회색지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가 점점 냉랭해집니다. 말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침묵은 많은 오해를 불러옵니다. 오해는 진실이 아닌 자신이 추측해서 만든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추측은 해석과 같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오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그로 인해 갖고 있는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또 감정 상황을 감정적이지 않게 잘 설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로 마음이 상하면 감정적이 돼요. 여자들은 울기부터 합니다. 남자들은 우는 거 딱 질색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부터 나옵니다. 남자들은 해결 방법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훈련해야 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친밀한 대화를 위해서 대화를 연습해야 됩니다. 말이 지혜로운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화에는
갈등을 해소시키기보다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건강하지 못한 대화 유형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화를 건강하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어 라고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오해를 불러오고 또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고 문제가 깊어져서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관계는 항상 상호적입니다. 대화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말이란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영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말 끝에 이래서 죽겠어, 나 요즘 뭐 날씨가 더워서 죽겠어, 하다못해 말 끝에 그런 말 잘 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말, 우리의 영성, 우린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 말이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기복 목사님께서 대화 유형에 대하여 성경적 아내교실이란 책에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참조하여 설명드립니다. 그 책에서 보면 건강하지 못한 대화 유형에는 비난형, 회유형, 산만형, 이중 구속형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말들이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건강한 대화법으로는 잘 듣는 방법과 나 전달법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하지 못한 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난형입니다. 이 비난형은 상대를 향하여 자신의 섭섭함, 분노를 감정적으로 탓하고 비난하는 대화 방법입니다. 이런 대화에 익숙한 사람은 너무나 오랫동안 비난의 어투로 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비난형의 그 말이 비난형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말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게 됩니다. 비난을 받으면 사람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변화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변화할 여지가 차단됩니다. 부부 사이의 지적과 비난은 그래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비난을 받으면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뇌의 전두엽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비난을 받아서 화가 나면 마치 이렇게 스크린이 훅 내려오듯이 전두엽이 다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그 다음부터는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니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나만 화가 나서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대화를 하다가 화를 내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마음이 안정될 때, 들을 마음이 생길 때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대화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냥 우리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이렇게 스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전할 말이 있을 때 대화를 지혜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대화의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대로 지적하고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봐요 라고 시작하면 남자들은 긴장하고 방어 태세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 웃으시죠? 이거 많이 여자들이 해요. 그렇죠? 기다리고 마음을 졸이다가 여보, 나 할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 좀 앉아봐요. 그러면 남편은 이 여자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라고 그럴까 하고 방어 태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부드럽게 지혜로운 말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좋은 대화법으로 샌드위치 대화법을 잠깐 추천해드리면, 샌드위치 대화법은 조언이나 권면을 해야 될 때, 내가 정말 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먼저 감사나 칭찬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부탁하고 싶은 것, 또 대하고 싶은 진짜 내용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내 얘기 끝까지 잘 들어줘서 고마워 라든지 하여튼 칭찬과 감사로 마무리하면 좋은 대화의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다음에 회유형의 그 대화 방법을 가진 것은, 회유형의 대화는 자기 마음과 의견, 생각과 바람,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대화 방법입니다. 애매하게 표현하여 의사 전달이 잘 되지 못하고 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화 유형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상대가 대화의 초점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인내심을 갖고 듣기 또한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 그렇지만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키티남방을 섬기다 보면 이런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자기에 대해서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을 통해 자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정체성이 회복되고 나면 자기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면, 듣지 못한다면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듣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로 자신의 마음을 적고 그 글을 읽어 자신의 감정과 문제를 전달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자기 표현력이 향상되고 또 자기를 표현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은 좀 내 의사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 보시면 훨씬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산만형입니다. 산만형은 상대의 말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대화 유형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신이 할 말만을 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대화를 잘 이루려면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은 마음과 귀를, 마음을 모아 공감하는 눈빛으로 잘 듣는 그런 것이죠. 근데 산만형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또는 나와 대화하는 사람, 남편이나 자녀들이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어져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냉랭해지고 공허해지게 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늘 머릿속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요, 종종 남편이나 딸이 나에게 하는 말에 집중하지 못해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엄마 지금 내 말 잘 듣고 있는 거야? 라고 되묻곤 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차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경청자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구석형이라는 대화 유형이 있는데요. 이중구석이란 단어에도 나와 있듯이 2개 이상의 상반된 메시지를 동시에 말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마음과 말이 다르게 표현되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나 있으면서도 남편이 화가 났느냐고 물으면 내가 무슨 화가 났다고? 라고 마음과는 다른 대답을 하는 겁니다. 표정으로는 이미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화가 안 났다고 말합니다. 말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몸과 또 표정으로 이미 90% 이상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내가 하는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남편은 아내가 하는 표현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대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과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화가 건강한 대화법입니다. 나의 대화 유형은 어떤가? 들으면서 본인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대화 습관이 형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성장 배경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일까? 집안의 문화 때문인가? 생각해보고 회복을 위한 변화를 위한 걸음을 시작해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의 대화 방법을 바꿔나가야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건강한 대화일까요? 건강한 대화에는 잘 듣기가 있고요. 또 나 전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듣기로부터 건강한 대화는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는데 잘 듣는 것부터가 대화랍니다. 건강한 대화는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잘 듣게 되면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말을 거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줄여야 되고 상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상대의 말에 반응을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잘 듣는 사람은 몸으로, 소리로, 표정으로 맞장구를 잘 쳐줍니다. 그것이 공감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갈등이 있을 때 내 의사 표현을 하고 싶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이 돼서 말을 못하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오해를 쌓지 않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과 그로 인한 감정의 벽을 넘기 위하여 부딪히더라도 자기 생각과 상한 감정을 표현해야 비로소 갈등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내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대화법이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I 메시지라고 하죠. I 메시지. 내가 주어가 되어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I 메시지, 나 전달법입니다. 상대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상대로 인해 영향을 받은 내 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감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대화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상호 이해적인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 나 전달법 대화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발생한 상황이나 또는 사건, 문제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대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문제나 상황, 행동으로 인해 내가 받은 영향에 대해 내 생각과 바람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 정확하게 이런 단어들을 썼죠. 애매하게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친정에 가자고 할 때 흔쾌히 가자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자신을 마음을 나누려 할 때 여보 어제 내가 친정 가자고 했을 때 당신이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고 힘들었어요. 당신이 친정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표현에는 친정 가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은 남편을 향해 섭섭함을 말하지만 정작 남편을 향해 비난하는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섭섭한 마음과 감정을 남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상대는 듣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자신으로 인해 받은 어려움, 마음의 힘듦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그랬는지 설명할 것이고 또 해결을 위한 대화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언제나 갈등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로 인한 감사도 있습니다. 그 감사도 상대로 인한 기쁨이나 고마운 것 그런 것들도 표현을 해야 더 점점 그 사랑이 증진됩니다. 평소 남편이나 자녀로 인해
기쁘게 된 일들을 구체적으로 감사한 것과 칭찬하고 싶은 것들을 전달하면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칭찬을 받고 감사를 받으면 더 잘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잘못한 것은 꼭꼭 집어서 지적하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갈등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제 배우자, 자녀들은 엄마의 사랑, 아내의 그 사랑, 칭찬에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남편들은 늘 직장에서 경쟁에, 비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말로 많은 것들을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만이라도 남편, 아내를 통해서 칭찬받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말로. 그러면 힘이 날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아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로, 사랑의 언어로 남편과 자녀를 세우고 또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난하기, 비하하기, 약점 들추기, 비교하기,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소환하여 다시 비난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한번 발설한 말은 상대의 마음에 이미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살리는 말, 칭찬과 인정하는 말, 또 위로를 주는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게 하소서, 나의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의 언어가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인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랑의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배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굳어진 잘못된 언어가, 잘못된 사랑의 표현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연습해야 됩니다. 대화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사랑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이 충만해지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뒷짐만 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실패해도 또다시 사랑을 연습하도록 믿음의 힘을 주십니다.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혼자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내가 이제껏 사랑이라고 행했던 잘못된 방식에서 돌이키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겠다는 나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할 믿음과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